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몸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도 내가 보기에는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몇 년 동안 또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맺을까 요압을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와 회오를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압살롬이 죄를 짓고 도망가서 몇 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했는지 7년, 3년. 그냥 골라 잡아서 하지 말고 정말 3년. 성경을 읽어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망갔다 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또 이것도 못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몇 년을 또 기다렸어요. 합해서 난 이렇게 맨날 상품을 준비하고 와도 5년, 7년, 5년. 5년입니다. 김영수 권사 나는 이렇게 자주 선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오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줬는데 이상한 데 가서 손을 내고 저는 이렇게 돌발 퀴즈 같은 것도 왜? 사실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성경하고 성경 내용하고 이번 주를 미리 읽고 오면요 오늘 답이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래서 돌발 퀴즈를 한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일로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암논을 죽입니다. 그 대단히 큰 죄지요.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3년 동안 외할아버지 달매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외국 물이 아무리 좋아도 물론 저도 얘기 들어보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도 가보고 저것저것 해보니까 그래도 사람은 체질이 내 나라가 맞게 돼 있어요. 물이고 환경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도록 다 이렇게 그래서 얼굴 색깔도 왜 까맣고 하얗고 왜 여러분 누래요? 그 나라의 음식이나 그 어떠한 그 기후나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고 아프리카 가서 살라고 그러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남아프리카하고 또 이제 케냐하고 탄자니아하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부러운 게 없대요. 행복해요. 근데 나는 거기 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맞는 게 있어요. 제가 한 40대 중반대인가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서 와서 목회하라고 자기
후임자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뭐 가면은 또 살다 보면 영어도 잘하게 되겠지요. 근데 예전에 그 20개 오살기던 금식 기도 원장이었던 김원철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는데 나보고 미국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미국에 이렇게 부흥회 다녀보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은 내 나라가 최고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미국 가서 살고 싶은가 봐.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제가 미국에 그래도 한 40~50개국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도 내 나라 들어오면요 행복하고 여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네, 참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 내가 미국에 맞으면 미국으로 보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와서 한 3년 동안만 자기 옆에 부목을 해주면 자기 후임자로 정해서 그 뉴욕에서 목회하게 해야겠다.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안 간다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한국이 좋은 것 같아서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황계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내 나라가 아니고 나가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쨌든 좋은 일로 떠난 게 아니고 원수되어서 가기 때문에 내 나라에 가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의 삶이 뭐 그 나라에서도 대우 제대로 받겠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그래서 호텔에서 생활하고 언제 또 누가 날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 예전에 김신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간증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전사로 있던 교회 바로 앞집에 살았는데 김신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김신조가 한번 간증하는데 항상 불안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북에서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기 때문에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애들이 아버지 이름이 김신조니까 그래가지고서 해가지고 니네 아버지 간첩 그래가지고 이사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던 남서울교회 그 앞에 시범 아파트에 글로 있어 왔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간증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르는데 국정원에서 지켜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돌아다니니까 불안하고 참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방황하고 이랬는데 그분도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되었지요. 목사가 되고 이제 다른 삶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3년 동안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한 몇 주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면 그래도 내 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먹는 거, 입는 거, 환경. 외국인 요새 물도 못 먹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괜찮은데 외국에는 다 석회질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서 먹잖아요. 거기는 일반 물 못 먹어요. 병이 외국 사람들이 유독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유학도 보니까 아버지도 원수지 나쁜 짓을 했지만은 아버지도 이 아들이 보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도 그런 것 같아서 요압이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죠. 3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기도할 때는 막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우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도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왕이 될 뻔한 암논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쨌든 여기에 들어왔으면 뭔가 좀 풀려야 되는데
여기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똑같은 환경이니까 요압에게 다시 청하지요. 아버지하고 좀 관계를 좋게 해라. 근데 요압이 선뜻 나서질 못해요. 왜? 살인자 아니에요. 중매도 잘 써야지. 우리 그런 말 있죠? 중매를 잘 쓰면 술이 썩자. 술을 좋아하나 봐 우리 교회들. 내가 알기는 옷을 해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술이 썩자. 잘못하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요압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풀린 게 아니야. 보고 싶다가도 막상 그 인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형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을까? 용서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됩니까? 뭐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그게 쉽게 돼요? 저는 목사지만 뭐 나에게 큰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던 막 교회를 어려움 주고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했지만은 그래 용서가 안 돼. 예전에 안양에도 송장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찾아뵙고 용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만나기 싫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릇이 지어가지고 잘못됐다고 와서 그냥 그 교회를 그냥 잘막 풍하는 그 당에서 떼트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데 난 솔직한 얘기로 아직 그릇이 덜 돼가지고요. 용서가 안 돼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가끔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용서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 막 교회가 보호할 때 이렇게 꼭 사탄이 역사해서 내가 그릇이 적어서 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지만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그리고서 자기 마음 편하려고 저도 그릇이 적어서 용서가 잘 안 돼. 다윗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을 죽이고 어떻게 이놈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내 자식이지만 어떤 때는 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미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2년 동안 대답이 없자 요압한테 부탁을 해서 요압도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또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르느냐. 그랬더니 나 그런 모토로 여기 데려왔느냐. 나를 여기까지 왔으면 나를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나하고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요압이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5년이 걸린 거예요. 도망가서 3년 그리고 들어와서 2년 동안 외롭고 힘들게 지내다가 요압의 중심으로 이제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오늘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14장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냥 얘기지 어떤 말씀이 없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근데 읽어보니까 오늘 세 사람의 세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3인 3색. 세 사람이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3인 3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받았으니까 뭐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사고를 쳤을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압살롬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자기 뜻이 안 맞으면 남의 밭에 가서 자기가 해가 되면 막 불도 지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집에서 부모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 다음에도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죽은 듯이 살아요? 죽은 듯이 살아야지.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겸손하게, 여러분 지나간 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요 3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 죽인 거하고 달라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여러분 죽였다고 하는 건 이건 일반인을 죽여도 살인죄지만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죽였다는 건 이건 엄청난 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요 그때뿐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25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의 교만함이 오늘 문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교만함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뭐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승자가 이길 승자인데 다른 한문으로 보니까 아름다울 승자도 있어요. 승하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압살롬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뭐 성경에 읽어보면 나지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이 묻지. 여러분 애들도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라고 그래요? 못하는 애하고 놀라고 그래요? 잘하는 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그냥 속썩이고 딴짓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믿음이 잘할까?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이 아름답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재판도 자기가 맡습니다. 아버지 대신.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표현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모든 면을 다 갖춘 교만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또 여기 보니까 크게 칭찬받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압살롬의 특징 중에 뭐예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그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외국 사람들은 이 귀족들은 뭐를 했나요? 머리를 높게 한 이런 거. 그게 압살롬의 자랑이 머리예요. 근데 결국 그 머리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죠.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멧돼지하고 그 사슴하고 막 살고 있는데 사슴은 뿔을 막 자랑하고 이랬는데 호랭이가 쳐들어왔어요. 도망갔는데 멧돼지는 막 이쪽 저쪽으로 손속으로 막 도망가는데 이 사슴도 도망가다가 뭐가? 뿔이 걸려서. 그런 이소가에 있듯이 그런 이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사람은요 그 잘난 것 때문에 항상 죽어요. 사람은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야 돼. 우리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보면 잘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많지 않아요. 조금 부족하든지 내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지. 그래서 서울대고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회사에서 잘 안 쓴답니다. 연대나 이런 데 나온 사람을 쓴대. 왜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그리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딸은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교수로 오기 전에 너무 공부에 진이 빠져서 미쳐서 자살하고 말았어. 너무 똑똑하다는 거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사람은 조금 모자란 것보다도 좋은 말로 부족하다. 조금 부족한 게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늘 얘기하는 게 밥도 꽉 차게 먹으면 안 된다. 조금 배고프다 먹는 게 그게 건강에 좋다. 너무 꽉 차면요 위가 이걸 못한대요. 내가 군대에서 미련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난 지금도 생각해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밥 2그릇 먹고 군대 밥도 고창 거까지 먹고 그리고 또 한 그릇 먹고 나 빵 화석빵이라고 군대빵 그 23개를 먹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 그래서 저기 지금 하조대 옆인데 밥 타러 가는데 숨을 못 쉬겠잖아. 그래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빵 2개, 3개만 먹어도 되는데 밥을 이 고창밥까지 2그릇에다가 더 먹고 빵을 화석빵이라고 했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걸 23개를 먹었으니 밥을 다 먹는데 숨을 못 쉬겠잖아. 그래서 동월이라고 있어요. 그 저기 유적지 아마 저 동해안 가면 동월이라고 옛날에 그 무슨 그 영화 촬영한 데 있잖아요. 동화마을인가 뭐 그거 그 송혜교가 나온 그 거기 그쪽이거든요. 밥 타러 가는데 숨을 쉴 수 있어야지. 그 밥통을 놔두고 조금만 숨 쉬고 가자.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네. 부대에서는 그때 작대기 1개예요. 이 김대승이 탈영했다고. 우리 시대 때는 탈영이 많았어요. 탈영했다고 부대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숨을 못 쉬니까 그 동물이 물에 서서 잠자고 깨보고 부대 가니까 너 이놈 새끼 어디 갔다 왔냐고. 나이는 쫄병이니까 또 봐주더라고. 쫄병이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애기들이 사고 치면 때려요. 그냥 놔둬. 애들은 놔두지. 근데 조금 우리 체육집사가 사고 치면 김영수사 가만 안 했을 것 같아. 모르니까 뭘. 그러니까 작대기 1개 달고서 군대 있을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입이 고프다, 배가 고프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빵 23개를 어떻게 먹어. 그 군대 빵도요 적은 게 아니잖아. 화석빵이라고 옛날에 군대 나라 알아요. 그냥 그걸 그렇게 먹고 밥을 그냥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 참 그렇게 미련하게 참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군종도 우변대에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군종 이 바닷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대대에서 이 운변대에서 그래가지고 1등 해야니까 대대에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대 본부에서 인사과하고 이제 그 군종을 하면서 해안초선을 이런 일을 했지요. 참 나도 그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이는 한 가지 보면 알아요.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변화가 되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 보세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니까
평생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모든 것에 부족하면 아름다운, 그래서 그의 자랑이 머리털을 길게 해가지고서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사실 향도 하나님 두려워하면 못 죽이죠. 나라 복을 맡겨야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죽이잖아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후에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준 누구를?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죽기나 급했으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갈 정도, 그 정도 급박했어요. 사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멸시하기 위해서 후궁들을 여러분 10명을 여러분 보는 데서, 동네 사람 다 보는 데서 여러분 동침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변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제 시험을 잘 봐서 다음에 잘 볼 거예요. 그러면 잘 본대. 근데 다음에 또 잘 보나요? 또 잘 봐. 왜 그럴까? 사람의 본성이 아주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내적 은혜. 외적으로 변화받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냥 한두 마디 귀에 듣고 아 그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요. 어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울은요 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귓가에만 듣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속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외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적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내어던져버리고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분 영적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내적인 은혜. 그래서 요새 뭐 그런 집회들이 많아요. 내적 치유. 외적 치유가 아니라 그냥 듣고 외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외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외적으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적.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외적으로 노력하려고, 외적으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은혜 받은 압살롬은 엉덩이에 뿔이 난 못된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회하면서 보면 엉덩이에서 뿔 난 송아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외적인 은혜. 나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속으로부터 달라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 말씀 듣고 아 참 그 말씀 옳다. 그렇게 살아야지. 부흥했다네 이럴 때 한두 번 은혜 받고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적 은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인간은 본성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힘쓰는 이런 삶을 가지고 누르고 사는 거예요. 내 속사람, 옛사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투리 쓰는 사람들 평소에는 사투리 안 써요.
근데 막 승질나고 급하면 사투리야. 사투리가 본성이 나온다는 게 그게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오래 쓰면 낡아지고 구멍이 뚫어져요.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의 못된 본성을 누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데 이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로 빠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아니면 이런 옛 성품들이 자꾸만 기어올라서 다시 옛날에 그 성질이 나오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딱 은혜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그럼 성경 보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누르지 않으면 옛날에 이런 성품들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 보고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한 줄 아세요? 누르는 거야. 내 속에 내 본성이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질,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막 속상하고 이러면 옛날 성질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을 안 하네. 이런 거는 또 옛날 성질 나온다고 그러면 나만 못된 사람인가 또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다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참으니까 금세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생각하니까 아이 내가 성질 부리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르고 사는 거지 사람의 본성은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잖아 둘이. 은혜를 받았어도 인간이 본성이라는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본성이 원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람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육적인 이런 사람을 보통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데 내적으로도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어떤 사람은 주로 남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는 성질나면 화를 욱 하고 냅니다. 대체로 여자는 안 내죠. 그럼 남자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근데 여자들은 성질을 안 부리니까 착한 사람 같아. 근데요, 밖으로 내나 속으로 내나 화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 못 내니까 속병, 우라병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여자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것도 내적으로 화를 내도 화는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된 성화지가 되면 안 돼요. 외적인 은혜, 그냥 외형적으로 오늘도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달라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압살롬은 외적으로 변화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지만 그 본성이 교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면 정말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아버지의 백성을 도둑질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 교만이 쌓이다 보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없는 거야.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을 여러분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압살롬의 교만이 극에 달하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적인 은혜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인 은혜가 뭐예요? 성령 받으시라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에서부터 달라져야지. 내 영혼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 외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가끔 하다 보면 우리 고구마 쪄도 껍데기만 익은 거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껍데기만 익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없지. 조금 먹다가 보면은 아이고 못 먹어. 난 여러분들이 고구마도 속까지 잘 익은 고구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도 찔러봐야 안 돼. 고구마 잘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뭐예요? 젓가락 가지고 다 해봤잖아. 여러분도 찔러보면 알아. 찔러보면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 찔러보면 삐져서 다른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어. 찔러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간증하러 다니잖아. 고구마 전도하는 사람이 고구마처럼 익어야 된다는 거야. 속까지 푹 익어야지. 껍데기만 익어가지고 찌르는데 들어가다 말아. 먹어보면 껍데기는 익었는데 속은 안 익었어. 속까지 익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은혜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성령을 받는 이런 삶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껍데기만 달라진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껍데기만 달라졌어. 덜 익은 고구마야. 난 여러분들이 잘 익은 고구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 화해의 사람이에요. 오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왕과 압살롬의 화해를 두 번이나 돕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 어떤 때는 우리 그럴 때 있지요. 내가 말하기 어려우니까 누가 좀 대신 말해줬으면. 아버지도 미워도 내 자식인데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잘났어요? 못났어요? 잘났잖아.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집안 가문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멋있고 잘생겼겠어.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보고 싶은, 막상 또 보면은 미워도 그래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자식이 속색여도 어떨 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가만히 이 요압이 보니까 다윗왕도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간청을 하죠. 그러지 말고 압살롬을 들어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맞지 못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미웠으면 들어오게 했을까요? 말았을까요?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도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하기 뭐하니까 또 왕으로서 법을 앞장서 지켜야 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요압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 동안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서먹한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을 중보해서 좋은 관계.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압살롬이 뭐를 했어? 입맞춤을 했다. 우리나라는 입맞춤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입맞춤이 인사잖아요. 난 입을 맞춰서 정말 여기 외국 사람들 와서 입맞춤인 줄 알았더니 그런 입맞춤이 아니야. 옆에 볼을 대고, 나는 입을 맞추는 줄 알았더니 볼을 대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 이건 진짜 입맞춤이 아니고 외국 사람 인사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앉고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 진짜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서로 볼을 대고서 서로에 대한 입맞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서먹했던 두 사람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싫은데 자꾸만 그 사람하고 친한 관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까지 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싫은데 왜 자꾸만 그 사람하고 붙으려고 하는지. 이 중보라는 게 남을 화해시킨다는 게 이게 잘못하면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는 축구를 막 심판을 자기가 보다가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화해를 시키러 간다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대신 싸우네.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이 화해시킨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 요압의 행동을 보면서 요압은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제일 어렵던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 제물이 되신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느끼게 돼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구원의 도를 이룬 십자가 사랑.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해의 사람입니다. 그 화해시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쫓겨났잖아.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 화해시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7장 26절에 있잖아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뭐 시켜요? 화해시키려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다음날 또 누구하고 싸우길래 했더니 네가 누구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각이 돼서 도망가게 되는. 또 모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뭐 했어요? 송아지 넣고 우상을 섬겼잖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희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중보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중보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보를 못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중보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부터 용서해야 돼요.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은요, 다 웃긴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중보자 돼야 되겠지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손해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둘이 싸웠는데 중보시키려면 그 사람들 보고 돈 내놔야 돼요. 내가 밥을 사줘가면서 해야 돼. 내가 사줘가면서 해야 돼.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또 잘 소개시키면 이게 좋은데 잘못 소개시키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중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난 우리 황객교회 성도들 중보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중보할 수 없다면 나부터라도 먼저 나하고 잘못된 관계들 좋은 화해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사람이 될 때 더 나아가서 중보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이 뭐예요? 에릭 오르먼, 심리학자 에릭 오르먼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들고 싶어요.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잘못되면 용서를 잘 안 해요. 근데 자식이 10번, 100번 잘못해도 왜 용서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1만 번 잘못해도 용서가 돼. 근데 남편은 용서가 돼요, 안 돼? 대답해요, 빨리. 남편은 용서가 안 돼.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 해도요, 자식은 100번, 1000번, 1000번 다 용서가 돼. 죽을 죄를 졌어도 아버지, 엄마 이러면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난 노정호 집사하고만 얘기할 거야. 대답들 안 해서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뿐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잊는 거예요. 나 우리 사람도 강하다고 뭐 우리 애들이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죽을 죄를 진 것 같은 걸 얘기하는데 왜 쉽게 그냥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속썩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보면 애들이 맨날 잘한 것만 얘기해.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용서했다면서 막 화가 나면 옛날에 생각나요 안 나요? 한마디 해요 안 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용서한 게 아니야.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 해겠는데 야 임마 너 옛날에 그 죄 졌잖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요? 못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셔. 탕자가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재산 나가버려도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게 부모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인데 용서는 뭐냐? 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냐? 잊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남편, 아내, 자식의 부모의 그런 것을 잊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마다들을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형을 그리고 하극상이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이런 나쁜 죄를 저지른 앞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풉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전 찾아봤어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정과 다르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뭐냐면 정과 다르게 사랑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뜨거운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녹여서 그 자체를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용서한다면서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런 대답은 잘 안 하잖아. 내가 대답할게요. 남아있어요. 용서한다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야. 정과 다른 사랑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아니야.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 정과 다르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여버리듯이 여러분 지나간 날의 허물 여러분과 잘못된 관계 사람 다 녹여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다 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형님 중에 압살롬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윗은 생각해보니까 지난 날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잖아. 그걸 생각하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지은 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달라.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드려야 되겠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7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수까지 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아, 지난 아버지가 우리 잘 돌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형들 보고 뭐라 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뭐하리이다? 기르리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난 당신들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자식까지라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7년을 쫓아다닌 사울왕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애가까지 지을 뿐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 돌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을 어디서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천하시는,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뒷사람한테 가르쳐줘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압살롬 같은 나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도망받는 거지 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 왕의 실수가 뭐냐? 들어왔으면 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옹야옹야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됐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요압과 같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중보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중보자가 됩시다. 다윗같이 예수님같이 원수까지 다 용서하는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압살롬같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쁜 행동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요압과 같이 모든 사람과 언제나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화해의 사람, 중보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다윗같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